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절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틀려? 제가 23장. 제가 주보하고 틀리게 해놨네요. 23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23장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설교 노트에만 23장으로 적어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5번째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사람은 독일 빈,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 철학 박사를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4군데의 수용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결국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0만을 나치에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많고요. 또 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또 가스실에 보내서 죽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0만의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 하에서 죽었습니다.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유대인이었는데 결국은 의학 박사, 철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결국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져서 그냥 거의 영양실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몸이 너무너무 쇠약해졌대요. 그리고 이 몸이 쇠약해지고 이러면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가스실로 보내서 죽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느 날 문득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자기가 체포될 때 아내와 헤어졌는데 계속해서 아내의 그 사랑스런 말소리,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랑스런 아내의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대요. 그래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수치스러움과 고통들, 이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프랭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랭클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905년이니까 지금은 죽었지만 그의 영향을 받은 이시영 박사 또 박상미 같은 분들은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 정신의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프랭클은 사랑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원초적인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숭고한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 명예 이런 것일 수 있는데 프랭클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초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사랑이다. 그리고 가장 숭고한 가치도 목표도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그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는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미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 기쁨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별로 역동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삶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렇죠? 힘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결국은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남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고 제가 볼 때 정말 백성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자,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장. 일단 22장 1절, 2절 이 요시야 왕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남유다를 치리한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 그의 할아버지가 그 굉장히 악한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고요. 자, 이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를 성경을 그의 할아버지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조금 찾을게요. 21장 16절.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네, 이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많은 자들의 피를 흘린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아몬은 어떨까요? 21장 20절. 20절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여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음에. 그의 아버지 아몬도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의 신복들이 아몬을 반역해서 그를 궁중에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 읽을까요? 시작.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결국 그의 아몬 신복들이 왕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이 일어나서 그 반역한 사람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통치를 했어요. 얼마나 이 유다 나라가 황폐해졌을까요?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지만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봤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하는 행위들을 봤잖아요. 이 요시야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 아몬은 아버지를 그 궁중의 신복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8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 섭정을 했겠죠. 누군가를 대신 세워서 왕의 대리 통치를 하게 했을 거예요. 8살이 무슨 통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들도 백성들도 이 요시야 왕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좀 달랐어.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와 전혀 딴판이었어요. 22장 11절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것을 들으니까 그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조상들이 지었던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또 온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이 모든 죄를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넘어갈게요. 23장 25절. 요시야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요시야 왕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요시야 왕 자체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준 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요시야 왕은 아몬과 같은 또 할아버지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요시야 왕은 자기가 이렇게 왕위에 올랐지만 자기의 어떤 그 권력,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왕궁을 세우지 않아요.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2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도 또 왕궁을 지은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다. 이거는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황폐화되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18살 되었을 때부터 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적어도 어쩌면 10년은 섭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8살의 왕이 됐으니까 18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왕다운 모습으로 통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해가 몇 년이에요? 55년에다가 2년에다가 18년 동안 못했으면 거의 75년 정도가 이 성전이 황폐화되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자기가 정말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너무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피가 흐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엄마를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잘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나 그의 아버지 아몬이 모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모델은 누구였느냐? 다윗 왕이었어요. 22장 2절에도 보면 이 조상 다윗을 모델로 삼아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가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모델은 그의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왕, 다윗 왕을 모델로 삼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선물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는데 감독자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서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놀랍게 율법 책을 발견합니다. 먼지 쌓여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율법 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왕에게 그 율법책, 성전에서 찾은 율법책을 사반이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찾은, 청소하다가 수리하다가 찾은 이 율법책을 사반이 왕에게 읽어주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2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발견한 책이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책이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성전 안에서 청소하다가 수리하다가 발견한 이 책을 읽고 그의 옷을 찢었어요. 결국 이 남유다가 또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요시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찾아봐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찾았는데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시야는 듣습니다. 우리 22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자, 더 우리 19절에서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해서 결국 나를 경노하게 했다. 그리고 나의 이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네가 있을 동안에는 네가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때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제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재앙을 너는 안 보게 해줄게. 요시야 왕 때는 그 재앙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기적으로 그래,
나 때만 이런 재앙이 안 일어나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거기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이제 앞에 쭉 설명을 했고 2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요시야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요시야 왕이 이 훌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예정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시야 왕은 어때요? 모든 제사장들, 지도자들, 장로들, 모든 유다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다 모았어.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진노를 내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그들을 다 모아서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요시야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왕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 자신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에게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다 왕국이 사는 길이고 또한 유다의 모든 백성이 살 수 있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돼, 나만 복을 받으면 돼, 나만 구원을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시야는 자기 때에는 재앙이 안 내린다고 하였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원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때뿐만 아니라 이 유다 왕국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반응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태신앙이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에 큰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계속 푸시를 당하자. 교회 가야 돼, 11조 해야 돼, 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 모아서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그 우상 숭배로 만연한 지역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정말 얼마나 타락하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겠어요. 이대로 그냥 말씀만 들려주고 너희들 자발적으로 해라라고 하면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어때요?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요. 자, 3절입니다. 23장 3절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왕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어. 한번 회개했어. 여러분,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율례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이 건설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서 살도록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나랑 약속하자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입니까?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이 요시야 왕이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서 내리신 그 진노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이 요시야 왕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이렇게 진심으로 섬기는 훌륭한 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지 않기를 이 요시야 왕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읽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이 절절하게 저는 이해가 돼요. 목회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받을 건데 그 복들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묵상해라 하는 거를 잔소리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절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요시야 왕도 어때요? 말씀을 들려줬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하자 나랑. 여러분들도 묵상하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내 수요일마다 묵상하러 나오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러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약속하자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하고 약속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이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요시야 왕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한 왕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나라가 그죠? 또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힘있게 나가려면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 시간을 갖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 앞에 단위에 서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체결했어. 약속을 체결했는데도 이대로 버려두지 않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자,
길지만 4절부터 우리 마지막 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위쪽에 있었더라. 백성들을 어쩌면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전히 산당들이 있고 우상들이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또 자연스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문화까지도 바꾸고 모든 아세라 상들도 다 태우고 그리고 산당까지 없애버리는 여호와의 전, 안, 박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다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정말 솔로몬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정말 이 전 지역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의 문화를 완전히 그냥 근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의 이 연약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혹이라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자꾸 자르고 없애고 갖다 버리고 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TV에 너무 빠져있다. TV 갖다 버려보십시오. 네,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이 결국 나를 망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을 망치는 것들을 버려야 해요. 누가 여러분을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누가 나를 막 망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망치는 것들이 있다면,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저기 있을 때 보면 게임기를 갖다 버렸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가지고 오더라고요. 게임 끊었다고 하더니 또 우리가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더럽힐 만한 것들을 자꾸 완전히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괜찮아. 이래도 나는 독야청청할 수 있어. 쉽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없애버리고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것들, 저는 수요일 묵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묵상인데 이 수요일 날 못 나오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런 종교 개혁을 이렇게 정말 감행할 수 있었을까? 제일 먼저는 이 요시야 왕은 엄마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은 여러분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왕 앞에 항상 엄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엄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들을 정말 과감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먼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다그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옷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들의 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먼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뒤에 것들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안 되는데 백성들만 이렇게 해야지.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변화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철저하게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말이 능력이 있어요. 요시야가 그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나하고 약속하자. 말씀대로 살기로. 그런데 백성들이 이 약속을 응하잖아요. 이것은 그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 말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정말 부모답게 멋지게 살 때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엉망으로 살면 교육이 안 되죠. 저도 더 철저하게 요시야 왕을 보면서 정말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제가 이것을 잘해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인간의 노력과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냥 이 교회에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제 안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냥 작심하는 거, 결심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말씀대로 행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세웠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자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묵상을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들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줬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회개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주변 환경을 그래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개혁이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인본주의들 많이 판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남편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주변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어쩌면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요시야 왕이 걸어갔던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좀 길어서 한 번에 요시야 왕을 끝내려고 하니까 21장부터 막 2장 3장 이렇게 읽었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또 정말 나도 이런 요시야와 같은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했을 때 요시야처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더 가서 읽어보시고 또 수요일날 묵상하시면서 다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상대방이 내 남편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아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너 나를 사랑해라고 강조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내 남편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흘러올 때 여러분이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 만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저도 요시야 왕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을, 또 내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세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